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어지지 않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겨우 복된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중요한 것이지만 아마도 오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더 중요한 메시지인 듯 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2014년 지구촌 사랑교회를 향한 비전과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메시지였고, 지금으로부터 7년 전인 2013년 12월 29일 주일 강단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선포되었던 메시지였습니다. 그 당시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 제가 사탄의 매우 심각한 고통으로 굉장히 심각한 두통과 구토 증세로 고통을 당했었죠. 근데 한순간 그것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사탄의 공격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한순간 알게 하시면서 툭 치는데 그냥 그 순간 떠나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어떤 꿈과 함께 저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셔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썼어요. 그거를. 그 내용이 이거예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 와야지 사역자로 오면 안 된다. 예배의 뒷자리에서 머물면 안 된다. 너의 의도와 상관없이 너는 예배의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지 목사를 의식하는 예배에 이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신 그 말씀이라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렇게 메모를 남긴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본문을 통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2013년 12월 29일 날. 그리고 그 비전의 말씀과 함께 시작된 201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어제. 근데 2014년은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매우 강력하였으며 그해 9월에 기름 부음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라는 제하에 글을 써야 할 정도의 크신 은혜와 권능들이 흘러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채무로 힘들어하던 어떤 분이 성경적인 재정 원칙을 듣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깨달아지고 순종함으로 재정적인 빚을 갚고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강단에서의 치유로 치질이 치유되고 젊으신 분이 생리가 멈췄는데 안수 기도로 생리가 회복되고 육체의 무기력과 탈진에 빠졌던 분이 예배 전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매일 새벽 목사의 안수 기도를 받으면 나빴던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고 셀 리더의 기도와 치유 선포로 셀원의 질병이 즉시 치유되는 기쁨이 있었고 담임 목사의 손바닥이 마치 불에 데인 것처럼 바닥 부분만 동그랗고 빨간색을 띤 모습을 보았는데 설교하는 중 손을 펴는 모습을 볼 때마다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 놀랐고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 병원에 침상해서 담임 목사의 기도와 치유 선포를 받고 담임 목사의 손에 부어진 그 불과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몸소 체험하였다는 간증이 있었고, 임신한 새댁 성도의 자궁 경부가 1cm로 너무 짧아 유산기가 있기에 출산 시까지 누워 있어야만 한다는 그 상황이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궁 경부는 3.5cm가 될지어다라는 담임 목사의 선포를 듣고 병원에서 다시 검사하니까 자궁 경부가 정확히 3.5cm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놀랬다는 메시지를 제가 받았고요. 교회 출석 1년 된 초신자가 조별 모임에서 허리와 무릎이 아픈 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자 짧은 다리가 쭉 삐져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로 다리가 길어지네요 감탄하던 사건이 있었고요. PC에 사시는 L 권사님께서 저희 교회 방문해서 기름 부음의 임파테이션을 받고 돌아가서 무릎 관절, 등과 어깨 통증, 유방 종양, 위 종양, 자궁 종양, 양쪽 발목, 보조대 의지에서 걸어야 되는 상태의 통증, 갑상선 결절로 종합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얹고 치유를 선포했더니 온전케 됐다라는 간증이 제 카페에 올라왔고요.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예정에도 없던 성령의 사람 존 피터스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 성회를 했는데, 성회의 말씀을 들으며 강단에서 치유가 선포되고 예언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그대로 치유가 임하고 고질적인 발바닥의 통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너무 심하여 평소에 30분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은 기름 부음의 기도를 받고 바닥에 누워 잠깐 있었다 생각했는데 2시간 이상 누워 있었고, 그때 굉장히 귀중하고도 소중한 신비 체험을 했다는 간증이 있었고, 성회 종료 이틀째 그날 밤 A 집사님 내외께서 집에 도착하기 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직장에서 힘든 일이 해결됐고, 대중적인 예언 선포로 은행 계좌가 열리고 재정이 들어올 것이라고 했는데 C 집사님께 정말 생각지 않았던 재정이 들어오는 일이 있었고, K 성도님은 모르고 있었던 선조대의 땅을 되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 O 성도님은 새로운 사업장을 열면서 좋은 일감과 일꾼들을 구했는데 정말로 좋은 일감과 일꾼들을 보내주셨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 집회에 참여했던 외부인은 제가 다녔던 모든 집회 중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장 많은 집회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해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치유사역자 최종천 목사님을 모시고 치유 집회를 열었는데, 그때에도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강력한. 그리고 7월 30일부터 8월 1일에는 제자들 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전북 고창에서 야외 단합대회를 하면서 좀 또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8월 26일, 지금 제가 진행되는 것은 저의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 질풍노도처럼 밀고 갔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8월 26일 지금의 황금 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화성시 능동의 이너메스 그린 성전을 취득하게 해주셨고, 매달 황금알을 낳습니다. 지금도 그 건물이. 28일 기독교 한국 침례회 천안지방의 여선교회 초청으로 1일 치유 성회를 섬기는 영광을 주셨고, 말씀 선포와 함께 치유를 선포했는데 그 이후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그 교회 성도가 치질 치유 선포 때 치질을 치유받았다는 간증을 전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집회였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확증의 사인으로 알게 해주셨고요. 9월 마지막 한 주간 공산국가인 C국에 들어가 기름 부음 사역에 대한 강의와 사역을 풀어내고 왔는데, 성령님의 강력하신 기름 부음 안에서 사람들이 푹푹 쓰러져 나가고 간암 환자가 치유되고, 그 현장은 100년이 된 현장인데
그 100년 동안 그 현장에서는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고, 그 기름 부음의 집회가 끝나고 그 멤버들이 앞을 향해서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통역관사한테 무슨 기도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 강사님을 또다시 보내주십시오라는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1월 4개 교회 연합으로 김인중 목사님 초청 전도 집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A시의 L 집사님과 J 집사님께서 수요예배에 찾아오셔서 치유 기도 받고 회복되어 돌아가는 기쁨이 있었고,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로 고통을 당하시던 분이 기도받고 자유롭게 되셨고, 타교회 권사님의 딸로 턱관절의 문제로 고통당하며 품성까지 삐뚤어지던 학생이었는데 음식점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저의 기도를 받고 턱관절이 그 자리에서 치료되고 그 사건 이후 품성까지도 새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전도 현장에서 타교회 성도지만 5년 전에 허리디스크 수술로 7cm를 잘라낸 이후 계속 고통 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할머니에게 기도했는데 그 즉시 치료되고, 토끼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기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박수 쳤더니 그분이 이렇게 하더니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가다가 뒤돌아보고 볼 때마다 이랬더니 골목 돌아갈 때까지 계속 보면서 가는 그러한 웃기는 일들이 그 해에 있었고, 서울에서 선교사님 한 분과 선교사님의 언니이신 권사님 한 분이 전도한 세 가족을 모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대장암 수술 후 장협착증으로 재수술도 불가능한 상태로 고통당했지만 제 소문을 듣고 데리고 내려와서 깨끗이 치유됐고 구원의 확신과 함께 돌아가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D시의 P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성령 전인 치유 사역에 대한 대화와 교제를 나누시며 치유 목회 사역에 접목하시는 일이 있었고, 그 당시 우리 교회에서 자주 가던 식당에 서빙하시는 아주머니와 목 디스크와 손목 통증으로 출근 못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화해서 기도했더니 목 디스크와 손목이 고쳐지고 목에 뜨거운 불이 임하는 일이 있었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 담임 목사의 손에 빨간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실 때마다 치유 연사가 강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고요. 교회 출석을 한동안 등한시하던 분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매를 맞은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고 무거웠는데 교회에 출석하여 안수기도를 받는데 목사의 양손에 파인애플만한 불이 붙어서 너무 뜨거웠고 기도 후 날아갈 듯 온몸에 가벼워지셨다고 좋아하며 간증하더니 금요 심야 기도에 참석해서 방언이 열렸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천주교에 다니시며 교회를 엄청 대적하시던 분이 우리 교회에 1년 9개월 출석하시던 중 팔 전체에 심하게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담임 목사의 치유 기도를 받자마자 팔이 즉시 치유되고 시원해지는 건 우메 놀라하시며 감탄사를 연발하셔서 우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 된다고 같이 배꼽 잡고 웃었던 일이 있었고, 갱년기로 고통당하시던 분이 기름 부음의 기도로 회복되는 기쁨이 있었고, 매주 금요일 돌파의 기름 부음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성도들에게 돌파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해였고, 그 시리즈가 끝나는 날 돌파의 기름 부음이 풀어진 증거를 모 성도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강대상 십자가 중앙에 밝은 불덩어리가 강렬하게 떨어져 번쩍이며 한참을 돌고 있었는데 빛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느끼며 감격해 하는데, 예배드리는 시간 순간순간 강대상 좌우 사람의 모습으로 밝은 빛으로 천사의 군대가 빼곡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했다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비전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던 2014년 한 해에 있었던 은혜의 사건들이에요. 추려본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더 그렇고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재정과 건강, 영성이 자유롭게
자유롭고 윤택해졌고 교회적으로도 그랬고 타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뻗어나갔고 국내 국외를 가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풀어지고 흘러가던 한 해였습니다. 저의 교회가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 내년 2021년 지구촌 사랑교회 2014년에 주셨던 그 동일한 비전과 언약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가오는 2021년이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걸어온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고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2021년의 주일을 맞이하는 첫 번째 관문과도 같은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의 이 예배 현장에 참여하시는 분은 물론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이 예배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메시지와 함께 2021년 주님께서 우리 지구촌 사람께 주시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두려운 말씀을 하나 꼽으라 그러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인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21년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가오는 2021년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감동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주제의 말씀을 선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40년에서 680년경 남왕국 유다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우시야 시대 말기에 활동을 시작하여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계속되는 활동을 했죠.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 디벨랏 빌레살 왕의 지하에서 강성해지고 있었고 아수르 왕은 동쪽 정벌을 마치고 서쪽 정벌을 꾀하고 있었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의 작은 나라들을 침공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유다가 그러한 무력적 위협을 받고 있던 때에 활동한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왕들이 여호와의 힘보다 오히려 다른 나라들과의 동맹에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경고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호세아와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 인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 말기에 예언활동을 했지만 이스라엘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는 남왕국 유다를 위하여 사역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그는 유다가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 심판받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선포될 당시 바벨론은 그 세력이 아주 미미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미미하지만 왕성하게 어떤 일이 있을 것에 대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선포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총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전반부 39장은 유다의 도덕적
부패와 우상 숭배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가득 찼죠. 유다가 죄를 범하고 주위의 열방이 죄를 범했으며 온 땅이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러한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돌이킬 것을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으므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후반부 27장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이후에 메시아가 구주와 주권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사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후반부 구속의 메시지들이고 그 구속의 언약을 가장 심도 있게 예언하는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장차 올 메시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상과 같은 구속의 언약에 이어 회복의 언약을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구절이 이사야 60장에서 63장입니다. 메시아의 구속으로 인하여 죄악의 저주로부터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될 것인데 그들 위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사방의 나라들이 그들에게 몰려오고 바다의 부가 그들에게 돌아오고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그들에게 오게 되므로 그들이 전 지구촌의 중심이 되는 큰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는 언약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 59장 20절에서 60장 30절은 그 회복 언약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약속된 메시아가 약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메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사야의 예언대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회복의 길, 치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회복을 바라보며 실제로 그 부흥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며 그와 같은 부흥의 길을 갈 수 있는데 이 빛은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빛입니다. 상징적이기도 하다. 2014년에 강단에 실제 빛으로 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도들에게 보게 하셨던 거예요. 실제 강력한 빛으로. 제 뒤에 빛이 쭉 있고 쭉 분리돼 가지고 쭉 해서 오른쪽 보고 푹 타고 내려오더니 의자 밑으로 쭉 가더니 흉 세계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어떤 분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 그리고 그 빛이 흐르는 곳에 부흥이 임하고 영광이 임하고 치유가 임하고 회복이 임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여호와의 빛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걸 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기본적으로 4가지가 있는데 59장 20절에 보면 시온에 모여야 됩니다. 죄과를 떠나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 우리 위에 계시는데 성령님과 동행해야지 따로 가면 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이게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우리가 해야 될 기본 4가지 기본 태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기본 4가지를 할 때
어떤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냐 하면 어둠과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된다. 온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캄캄해집니다. 말세가 될수록. 근데 우리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온전케 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극과 극인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네 가지 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맛보게 됩니다.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총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됩니다. 그 2021년이 제가 기대가 되는 이유예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아무런 계획을 짤 수도 없고 짜도 의미가 없어, 지금 현재로.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해외로 빼돌릴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 계획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획이 있는 게 아니라고. 하다 또 한 자락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다가오는 2021년 이상과 같은 복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오실 때, 선포되는 메시지를 믿음으로 따라오실 때,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왠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주님께서는 시온에 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59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어디에 임한다고요? 시온에 임한다. 우리를 구속하사 부흥의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께서는 시온에 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시온이란 어떤 곳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에서 시온이란 다윗이 정복한 산성을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정복한 땅,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땅, 그게 시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온의 의미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은 다양한 면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시편 69편 35절에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에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요,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시온이라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 거룩한 장소를 시온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너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그의 장막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를, 하나님이 특별히 임재하시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자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땅,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 그게 시온이에요.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단어가 한 단어 있는데 그게 뭐죠? 교회. 교회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정복한 곳에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단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당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온이라는 단어를 온전히 충족시키는 단어가 교회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9장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라는 말씀도 바로 그러한 차원에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총체적인 부흥의 길을 달려가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이 흘러넘쳤던 초대교회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것이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타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당인 성전에 모일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큰 기사와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이런저런 모략들을 풀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여기 믿는 도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호모로 게오라는 말에서 나온 고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서로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 상태로 딱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곳. 그게 시온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도리를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이렇게 따라서 합시다. 굳게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게 아니라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굳게. 그게 교회의 기초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달고 그걸 고백하고 선포하고 움직이고 굳게 잡고 나아가느냐 안 하느냐,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가 고백하는 그게 있냐 없느냐, 그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시편 1편 1절에 3절 말씀이요. 근데 수많은 교회들이 그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게 만드는 말씀 고백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함으로 기도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안 많다고요. 그래서 환경을 초월하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교회 중직을 받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명령인 거예요. ought worship, must worship,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예배하는 곳이 교회고, 그러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2021년을 주일을 거룩히 지키려는 단호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움츠러들고요, 방구석 교회 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게 지금 정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오느냐 나오지 못하느냐, 그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깨구리를 때려잡으려고 그러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복잡합니다. 깨구리를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난로 위에다가 찬물을 넣고 거기다 깨구리를 넣으면 깨구리가 물이니까 편안하게 있어요. 밑에서 불을 살살 올리면요, 이제 살 따뜻해지니까 좋다 이렇게 그 따뜻함을 즐겨요. 씩 웃어요. 그러는 사이에 점점점 뜨거워지는데 그 뜨거워진다는 걸 못 느껴. 그냥 아따 더 시원해지네. 어따 시원한 거, 음에 시원한 거. 그러다가 그냥 그대로 웃으면서 이거. 결론은 가시우.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방법이 그거예요. 교회를 죽이는 방법이 그거라고요. 난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코로나로 너무 좋대. 뭐가 좋냐 그랬더니 교회 안 가도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되고
가게 열어놓고 그냥 손님들 받으면서 이거 딱 교회 이렇게 딱 틀어놓고 이렇게 딱 하다 손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고 다시 또 가지고 이렇게 하고 너무 좋대 너무 좋대. 그리고 나 주일 예배 드렸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쏘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 받을 것 같아요? 그 예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예배 받으세요? 윤현섭 집사님하고 정희성 권사님은 특성을 하나 준비를 해야 되겠어. 특성을 준비를 하라고. 특성을. 내가 하라 그럴 때 할 수 있도록 특성을 준비하라고. 뭔 곡을 하세요? 기도해봐. 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런 예배 받으시겠어요? 나 같으면 안 받아. 야, 이 새끼 때려쳐. 제가요 신대원 졸업반 때 결혼한 거잖아요. 10월 3일 날. 근데 신대원 졸업할 때 제가 정신없이 바빴어요. 신혼 때 한참 바빴다고요. 왜냐하면 논문 써야지, 시험 봐야지, 뭐 졸업할 때 그냥 졸업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 시험 봐야죠, 성경 시험 봐야죠, 학기말 해야죠. 영어 시험 패스 못하면 졸업이 안 돼. 그 막 수백 명이 공부해도 실제 문교부에 등록된 실제 석사는 몇 명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80명밖에 안 돼. 그렇게 많아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패스 안 하면 졸업 못 해. 그러니까 아이고 서울 명문대 나온 사람도 그 통과 못 하던데 영어. 그래서 형은 나보다 잘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잘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서울 명문대 영문과 나온 애도 그 통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바쁜 거예요. 그리고 돈 좀 아껴보려고 그때 막 졸업여행으로다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는데 저는 가난한 신학생이라 그때 당시 돈 좀 아껴보려고 제가 삼성 센스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 여행 갈 돈으로 노트북을 사가지고 그걸로 그냥 막 독수리 타법으로다가 논문을 다 제가 작업을 하는 거야. 돈 아끼려고. 그리고 이 노트북 하려고. 나중에 장난감으로도 못 쓰더라고. 아까워 죽겠어. 아유. 그러니까 집에 올라올 시간이 없어요. 그 대전 기숙사에서 제가 그때 우리 순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옥순아 내가 지금 바빠 졸업반이라 뭐 이것저것 해야 되게 바쁘고 그래서 그 주말에는 올라갈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얘기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근데 말이 없어. 반응이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도 반응이 없어. 근데 말 안 하는 이유를 알겠어. 네가 나를 사랑하면 빨리 올라와야지. 거기서 머물면 되겠냐? 그 소리로 들려.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어. 내가 빨리 끝내고 내일 올라갈게. 그 제가 올라오면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도 있죠. 보세요. 사람도 말로만 사랑한다 이게 안 통한다니까. 사랑하면 실제로 만나는 거야. 실제로 만나고 실제로 대화를 하고. 예배라는 말이요, 만남이라는 말이요, 만남. 프로스퀴네오, 만나서 인사한다, 예를 갖춘다. 이게 예배라는 말이라니까요. serve, 섬긴다 이런 말이에요. 에베드, serve, 섬긴 이게 예배예요. 근데 여러분 섬기는 거 말로 섬깁니까? 만나는 거 말로 만납니까? 우리 서울역에서 12시에 만나요. 그리고 말로만 서울에서 자 우리 만났죠. 그렇게 됩니까? 서울에서 12시에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63 뷔페에 가서 맛있는 거 삽니다. 말로만 하고 실제로 가지 않고 그러면 거기서 커피 마시고 63 뷔페를 사준 겁니까? 아니에요. 실제로 가야 되는 것이고 실제로 거기서 커피를 사야 되고 실제로 63 뷔페 가가지고 그 맛있는 뷔페를 사서 같이 먹고. 이 예배는 실제 하나님과 임재의 장소, 만남의 장소로 나오는 것. 그래서 교회를 회막이라 그래. 만남의 집, 미팅, 텐트, 회막, 만남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드, 섬김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포로스퀴네오, 예의를 갖춘다. 이렇게 만나서 손에다가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손에다가 키스해가지고 그게 예배라니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을 내게 강림해서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도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러 안식일 성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일 안식일이면 무조건 회당에 가는 게 예수님의 일상사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동인 거예요. 그냥 성일이 되면 그냥 회막에 가는 게, 회당에 가는 게 이게 자동인 거지. 또 이번 주일날은 뭐 특별한 거 없지, 교회나 갈까?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뭐 그 있으니까 뭐 교회는 다음에 가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코로나니까 잘 됐어. 뭐 또 좋은 것도 있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네. 아이고 참 이렇게 좋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요원이 안 됐으면 그날에 가기 전에 따로라도 와서 하나님한테 키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보고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저는요, 보세요. 제가 예를 갖출 어르신이면 이래요. 상황이 안 돼서 못 가면은요, 그 시간에 못 가면요, 따로라도 가서 이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상황이 안 돼서 못 왔습니다. 근데 이제라도 왔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꼭 오고 싶었는데 그 시간에 목사님, 이 목사 뭘 또 그렇게, 뭘 또 그냥 아닙니다 목사님. 뭘 또 그러지만 속으로 뭐라, 야 이놈 봐라, 싹수가 있네 이래요. 이놈 봐라, 이 싸가지가 있네 이거. 그래서 키워줘요 저를.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저를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뭐 막 그런 분들로 오해를 하는데, 저를 가까이 지낸 분들은요, 야 참 저 이병천 목사 같은 사람 목사 없다. 진국이다 저거. 야, 제가 굉장히 낯뜨거운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저보다 연세 많으신 목사님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 존경한다는 말 함부로 해요 여러분들은? 저도 존경한다는 말을 함부로 못해. 저는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잘 써. 왜냐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은 누구나 해야 되잖아.
한데 존경한다는 말은 제가 함부로 못 써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 저는 존경한다는 말을 함부로 안 써. 내 입에서 존경한다는 말이 나오면 그건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제가. 근데 아니 연세드 신 목사님들이 저한테 존경한다는 그 문자를 보내면 제가 어떡하냐고. 왜죠? 기본을 지킨단 말이에요. 기본 예를 지킨단 말이에요. 예. 기본 도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는단 말이에요. 매진호선을 지킨단 말이에요. 매진호선, 매진호 라인. 거기까지, 그럼 딱 거기까지지 안 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봐주는데도요 선이 있는 거예요. 선. 유효 라인이 있는 거라니까요. 매진호 라인. 우리는 매진호 라인이 아니라 Jesus 라인. 예수님이 정해놓은 선,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안식일이면 늘 그냥 회당에 가는 게 그게 기본, 삶의 기본이었다고요. 이사야서 56장 2절에 안식일을 지키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안식일을 굳게 잡고 지키는 사람. 그게 기본이라는 거.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일이면 하늘이 두 조각 나도 예배 시간 와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 시간이 안 되면 다른 시간에라도 와서 정기 유월절이 안 되면 소 유월절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의 VIP는 그렇게 안 돼합니까? 정말 나한테 소중한 분이야. 그분을 만나야 돼. 근데 도저히 만날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났어.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또 그런 면에서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정희순 권사님께 여쭤볼게요. 정희순 권사님이 정말 정희순 권사님의 VIP야. 만나야 돼. 근데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못 만났어. 그 자리에 못 가서 못 만났어.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죠. 추후에라도 예를 갖추죠. 아니 사람끼리도 그래. 사람끼리도 그런 사람이 인정받아야 사랑받고 그 앞길이 열려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복된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시온산에 나오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오는 거라니까요. 시간을 구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날이지 내 날이 아니라고요. 여호와께서 It's mine day. 그건 내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하나님이. 너의 날이 아니고 나의 날이다. It's not your day but mine. 네 게 아니라 내 거다. 내 거. 네 날이 아니고 내 날이다. 이게 내 날.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존귀함을 입는 거예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임하고 병 고침을 받고 파멸에서 건짐을 받고 사막에서도 생수가 솟아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요. 기본.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서 뭐 하나님의 제가요 신혼 때 힘들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인의 비율을 맞춰 주려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냥 막 그 다 끝내놓고 막 일찍 올라갔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삐진다는 걸 알아서 또 사모님은 또 그랬대. 왜 또 그랬대? 여자들이 그래 다. 그때 신혼 때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신혼이야. 주님과 우리는 항상 신혼이니까요.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아니 신혼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 주님은 영원토록. 오죽하면 시기한다 그래.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대 하나님이.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1년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시온 교회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둠 캄캄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맛보게 될 것이고 지구촌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청체적인 부흥의 선두주자가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된 길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시온 성도 같은 교회.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는 2021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시온에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 기초가 돼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2021년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기초를 지키기 원합니다. 시온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를 성수하며 예배자로 성공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코로나 핑계대고 깨구리처럼 익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정신 차리고 끼어 일어나 떨쳐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